오늘 본문 중에서 앞부분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성장한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게 하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람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신 분, 즉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즉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이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존속한다, 존재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이 생기지 않았고 생길 필요도 없었고 존속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만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 모든 것의 근원, 즉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부활로 이끄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토록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충만한 존재, 즉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2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악한 행실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미래요, 사람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성화를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할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확신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설계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목표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는 곳마다 주님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